1995년 여름 어느 날, 그해 여름은 참 우울한 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해였던 1994년도 그랬고 1995년에도 그랬고 서울에서는 큰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시작했던 1995년 어느 여름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들떠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단둘이 여행을 가자며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느낌과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동생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님께 맡겨지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큰 길까지 걸어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이 바로 수원역이었습니다. 수원역에 내려 역 안으로 들어가 표를 사고 승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인천 가는 거야. 이 기차 타고 인천 갈 건데 이 기차가 올해만 운행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라고 타려고 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열차는 수인선 협계열차였습니다. 꼬마기차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수인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주 느리고 그리고 작은 열차였습니다. 속도가 40km 안팎밖에 되지 않은 아주 느리고, 그리고 선로의 폭이 좁아서 뒤뚱뒤뚱하며 달리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수원을 출발해서 안산, 그리고 시흥, 소래포구,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였습니다. 당시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지하철처럼 의자는 마주보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승객의 연령대는 좀 높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빨간 고무대야, 그리고 혹은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싸들고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풍경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산과 나무, 그리고 저수지, 그리고 소래포구,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의 눈에는 그저 신기한 장면들이 창밖에 펼쳐졌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고 인천까지 갔습니다. 이내 열차는 인천역에 도착했고, 때마침 인천 사시는 삼촌께서 마중 나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돌아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어찌나 맛있던지 탕수육도 먹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참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열차는 박물관에 놓여져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전 기차를 탔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대전까지는 1시간, 부산까지는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속도가 무려 300km나 됩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도가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사람들은 이제 빨간 고무대야도 그리고 보자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귀에 이어폰, 그리고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40km의 속도를 경험했던 삶이 30년이 지나 이제 300km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릅니다. 나는 40km로 가고 싶은데 세상은 계속 300km로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늦으면 도태되고 탈락할 것이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겨우 따라가 보면 이미 그것은 옛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 나는 또 더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세상, 이것들로 인하여서 세대 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 정보의 격차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변화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모아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아멘.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30대 초반의 예수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 어떤 목소리였을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 검색을 해보니 예수님의 MBTI를 상상하여서 분석하여서 글을 써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향은 항상 들떠있기보다는 진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극히 제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정은, 스케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정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좌하고 심지어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제자들은 가히 극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럴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던 예수님께서 얘들아 수고했다, 조용한 데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살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인정받은 듯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쉬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육체의 피로, 수고의 의미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여정은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등살이 매일이 가시밭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명 4가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의 계명 6가지, 총 10개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사람과 같은 피로를 느끼시고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제자들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쉼,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청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문화심리학자이자 명지대 교수인 김정훈이라는 분입니다. 그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입니다.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을에 한 농촌 마을에 두 농부가 열심히 논에서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한 편 펴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벼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중간마다 논두렁에 앉아 쉬었습니다.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수확한 벼를 쌓아서 비교하였습니다. 틈틈이 논두렁에서 앉아 쉬던 농부의 수확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던 농부가 따졌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틈틈이 쉰 농부가 방긋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난 쉬면서 낯을 갈았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데서나 가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쉬라고 하시나요?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하다라는 원어의 헬라어는 에레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황폐한 땅, 광야의,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이 의미를 광야로 표기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의미는 저기 바다가 보이는 좋은 휴양지에서 호텔에 가서 풍족한 먹을 것을 먹고 마시며 그동안 못 해본 일을 다 해보면서 잘 놀고 쉬거라가 아니라 광야와 같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고 배고프고 외롭고 적막한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곳, 역설적으로 가장 풍족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며 스마트폰을 보며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을 말할까요? 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일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앞서 책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낯을 갈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쉬는 시간이 그냥 문자적으로 쉬는 시간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고 낯을 갈고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광야 같은 곳에서 낯을 갈듯이 쉬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꼭 이 타이밍에서 쉬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을 계속 보니 그것은 단편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쉼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입니다. 혹자는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진실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임과 동시에 표적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배불리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을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오버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서 찾아가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이 그냥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낯을 가는 시간, 즉 준비하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쉼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낯을 갈듯이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쉼,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미 해답을 알려드렸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일, 그 일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KTX의 속도가 아니라 협계열차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일, 그 첫 번째는 과거의 나를 위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들과 경험들이 나의 성향과 특징을 만들었고 과거의 생각이 지금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연약하고
매 순간 힘겨운 선택을 하며 지금의 시간까지 버티고 견뎌온 나의 과거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나를 인정하며 걸음걸음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위로가 필요한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일, 두 번째는 현재의 나를 돌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평균 나이, 연세를 보니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60대 초반 어간 정도 됩니다. 평균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을 전후해서 이제 태어나신 분들인 거죠. 태어나 보니 한국은 전쟁이 막 끝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막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진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것을 기억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 초록색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미는 저희 삼촌께서 저희 어머니 결혼하실 때 사우디에서 사오신 결혼 혼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80년대쯤 되어서 결혼을 하시고 가족이 늘어나니 일하는 시간도 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젊은 시절을 지내다가 민주화의 물결이 여기저기서 출렁이고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라고 했더니 IMF가 우리의 숨통을 조우기도 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집채만한 파도를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넘어서 현재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합니다. 큰 파도를 넘고 넘어서 혹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참 대단한 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잘 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생각의 절제, 마음의 절제, 말과 언행의 절제, 행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쉼의 시간을 이기적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는 일,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나를 기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한적한 곳에서 쉬는 일, 즉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나의 미래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의 미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참 빠릅니다. 더 빨리, 더 빨리, 제일 먼저 가야 돼 라고 외칩니다. 조금 더디고 느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조금은 늦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의 삶을 300km로 달려야 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겠습니까? 40km로 달릴 때도 있고 80km로 달릴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쉬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권적으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낫을 갖듯이, 전장에 나갈 군인이 개인 정비를 하듯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즉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미래의 나를 기대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를 갈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진정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나를 돌봐야 합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300km로 달려야만 하는 사람인 없습니다. 모두가 300km로 달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쉬는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실 분이고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내는 분이시며,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뿐입니다. 그분을 믿으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